오늘 주신 말씀 속에 풍랑을 뚫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천국 잔치를 배설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달려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사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한 번도 살아보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살아보고 또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어떤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그것들을 잘 극복하고 이번에는 이렇게 이겨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보지 않는 그런 삶을 날마다 새롭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을 안개 속을 걷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보면 우리의 인생길이 쉽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이겠지요. 오늘 성경을 보면 또 한 가지 인생을 표현하자면 인생은 항해와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할 때에는 잔잔한 바다를 향하여서 항해를 하지 막 풍랑이 일어나는 그곳을 항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잔잔할 때에 가는 거예요. 잔잔한 호수 위를 둥실둥실 떠가는 것 같은 평화를 맛보기 위해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항해를 하지만 그런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그 순간 갑자기 큰 파도가 일어나면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때로 두려움에 떨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타고 있는 배에서도 큰 파도를 만나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을 마가복음으로 보면 하루 종일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쳐주시던 예수님이 날이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인기가 한창 막 올라가는 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 전하는 능력이 얼마나 탁월했던지, 또 예수님이 어떤 병든 사람이든지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오면 하여튼 그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초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따르겠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 거절하면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들 것도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수많은 군중이 있는 그곳을 떠나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제자들은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넙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잔잔하던 바다가 갑자기 파도가 일기 시작을 하더니 배가 뒤집힐 듯이 달려듭니다. 제자들이 온 힘을 다해서 물을 퍼내고 배를 살려보려고 노력하는데 파도가 워낙 세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무섭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인데 죽음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간 길인데 죽음의 위기가 있습니다. 정신 차릴 수 없을 만큼 큰 파도에 휩쓸리고 말았어요.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믿으면 잔잔한 호수 같은 평화를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더 많은 고난과 손해를 각오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나 하루가 바쁜지, 그렇게 바쁘고 피곤한 하루를 마치고 났으면 좀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고 푹신한 침대에서 단잠을 잤으면 좋겠지만 예수님은 급히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배의 딱딱한 나무바닥에 몸을 눕히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피곤한 몸이 좀 쉴 수 있으면 좋았을 터인데 그것마저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곧바로 사나운 파도가 배를 삼킬 듯이 덮쳐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있던 폭풍도 없어져야 할 터인데 오히려 전에 볼 수 없었던 두려운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사실 이 배 안에는 이 제자들 중 몇 사람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동안 겪어보지 못하였던 두렵고 큰 풍랑이 몰려왔어요. 이 갈릴리 호수, 제가 갈릴리 호수 했다가 갈릴리 바다라고 막 하니까는 뭐야 하나만 하지 바다야 호수야 라고 여러분 헷갈려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표현해요. 어떨 때는 호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바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호수면 내가 봤을 때 저 끝이 보여야 되는데 끝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는 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호수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혼돈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두 가지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는 잔잔해요. 늘 잔잔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는 호수예요. 제가 이 겨울에 이 팜스프링에서 교회로 오면 이 백일동 그 골목을 통과할 때는 바람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빌딩과 빌딩 사이에 바람이 굉장히 센 것처럼 이 갈릴리 호수가 주위에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갑자기 어느 날 잔잔했다가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에 부는 바람이 더 강해서 되게 이 고기잡이를 밤에 하지만 어쩌다가 저녁 때 바람이 불 때에는 훨씬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광풍노도와 같은 그런 풍랑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태연하게 잠들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피곤하셨을 것이고 제자들이 그렇게 소란을 피우는 중에도 숙면을 취하고 계셨어요.
사람들은 이게 자는 모습도 다 다양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자면 어버가도 몰라. 또 어떤 사람은 작은 부스럭 소리만 나도 벌떡 일어나요. 이 쇼츠 영상에 보니까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잠을 자는데 갑자기 막 밖에서 천둥이 치고 막 비가 막 쏟아지니까는 이 남편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창문 열어놓은 곳은 없는가? 괜찮은가? 막 여기저기 돌아보고 또 누워요. 근데 또 막 치니까는 또 벌떡 일어나요. 근데 아내는 끄떡도 안 하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자고 있던 아기가 응애 하고 오니까는 이 엄마가 뭐예요? 남편은 그냥 모르고 자는데 아내는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기를 토닥토닥 그러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잠자는 모습이 달라요. 제가 얼마 전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 꿈속에 그 위험한 상황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위험한 상황을 피해서 점프를 해가지고 옆에 피했어요. 굴렀어요. 그런데 잠자다가 꿈속에서 침대에서 뛰어내렸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침대 모서리에 찌고, 그래서 제가 잠자다가 꿈속에서 뛰었는데 실제로 뛰기도 하는구나. 여러분, 제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진짜 이런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엄청난 파도가 치고 배가 흔들리는데도 우리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예수님에 대해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폭풍의 영향을 받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폭풍이 불어치자 금방 죽을 것처럼 무서워 떨었지만 예수님은 폭풍이 불어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폭풍이 불어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의 바다에는 때로 갑자기 어느 날 폭풍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주로 두려워하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폭풍 속에서도 주무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폭풍이 부는 것을 보면 누구나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 점이에요. 사탄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두려워 떨게 만듭니다.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으면 큰 폭풍이 와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요. 걔는 엄마는 두려워할지언정 이 품에 있는 아이는 흥얼흥얼하고 또 배고프면 밥 달라고 끙끙 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바람과 파도를 보면서 무서워하는 순간, 두려워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순간에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폭풍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예수님처럼 시험이 와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왔다가 도망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은 누구나 다 파도를 만납니다. 안 맞는 사람은 없습니다. 엘버트 허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삶 속에서 아무 문제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이미 경기에서 제외된 사람이다. 여러분, 경기에서 제외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전혀 아무 문제도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에요. 수천 년 동안 대영 제국 박물관에 누워 있는 미라라고 합니다. 인생의 파도가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풍랑에 전혀 영향받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파도와 같은 고난이 닥쳐왔을 때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 걸까? 묵상할 때 내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입장에서는 풍랑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피곤해서 고온히 주무시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우리를 좀 도와주셔야지, 아니 어떻게 그냥 태연하게 우리 주님은 주무시고 있을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갑자기 수많은 어려움과 괴로운 일들을 만나는데,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당장 나타나셔서 내가 당하는 이 괴로운 문제를 왜 해결해 주시지 않은 걸까? 그래서 다윗은 시편 44편에 이렇게 부르짖어요.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시편 121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 다윗은 주여 깨소서, 주여 깨소서, 일어나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영원히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럴 때 이렇게 외쳐보십시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물론 이것은 아무나 내뱉을 수 있는 부르짖음은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과 같은 절박한 위기에서 나오는 부르짖음입니다.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절망 속에서 터져나오는 울부짖음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배는 어떻습니까? 폭풍과 파도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애가 위태롭습니까? 그래서 왜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고 주무시고 계시냐고, 왜 주님은 침묵하고 계시느냐고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탄 배에 예수님이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풍랑을 잔잔하게 할 수 있으신 예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계셨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고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른 채하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보려고 발부둥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 아뢰십시오. 예수님을 깨우십시오. 예수님만이 문제의 해결이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누구와 함께 걷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누구랑 함께 목회를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누구랑 함께 살아가느냐 너무나 중요하죠. 예수님이 함께 계신가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다면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 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계신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장 망하게 되었어도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망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망했으면 그게 도리어 축복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착고가 열려지고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주님만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왜 안 도와줍니까? 주님이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원망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풍랑 속에서도 주무시다가 제자들이 깨우니까 일어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뭘 먼저 하십니까? 그것을 오늘 25절, 26절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십시오. 자, 25절, 26절 자세하게 같이 봅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자, 제자들이 우리 죽게 됐으니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했으면 여러분 주님이 뭐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먼저 해야 됩니까?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 먼저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합니까? 바람과 바다를 먼저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작아서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풍랑이 일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무서워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어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대부분 문제가 생기면 일단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 인생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런 말씀을 합니까? 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두려운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지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 두려움이 내게 탁 와 있으면 사람을 위축시켜요. 악기를 연주하기 위해서 무대에 서는 사람이 두려운 마음으로 무대에 오르게 되면 이 평소에 하지 않았던 실수를 하게 됩니다. 또 운동선수가 경기를 하기 전에
먼저 두려운 마음이 들면 제대로 자기 실력을 발휘하지 못할 뿐더러 이 상대방에게 밀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기에 나가게 되는 사람을 향하여서 어떤 이야기를 해줍니까? 뭐라고 이야기해 줍니까? 즐겨라. 그 게임을 즐겨라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겨야지, 지든 이기든 즐겨야지 내가 개인기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히면 매사에 자신이 용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식은땀을 흘리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지 못해서 안절부절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가진 병사는 상대편과 전쟁을 해보기도 전에 벌써 기싸움에서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나를 짓눌러도 믿음이 있으면 담대하게 다윗처럼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워하게 해서 주님보다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에게 믿음이 없는 자라고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골리앗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었지만 두려워하는 1000명, 10,000명이 있어도 아무도 골리앗을 대항해 싸울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 한 사람 다윗을 통하여서 이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작은 물맷돌 하나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자 엄청난 능력으로 골리앗을 제압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도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이긴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바지 명성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부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문제보다 주님을 더 크게 보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역사적으로 정말 엄청난 일을 했죠. 정말 마틴 루터로 인하여서 정말 세계가 변한 겁니다. 그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사실 엄청난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엄청난 두려움을 만났고 날마다 목숨이 걸려있는 그러한 고난을 당했어요. 하루는 그의 친구였던 이 멜랑크톤이 루터에게 어려움 없냐? 괜찮냐? 라고 편지를 썼어요. 그러자 루터가 친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언제 우리가 문제가 없었을 때가 있었냐?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다라고 답장을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문제가 옵니다. 오늘 본문처럼 평온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문제가 옵니다. 그러나 이 문제보다 더 큰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있는가?
나에게 정말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이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그 비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아무것도 해낼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앞에 골리앗처럼 다가오는 문제들, 엄청난 폭풍을 몰고 오는 그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이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또 골리앗과도 같은 문제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만날 때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문제 앞에 믿음만이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